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조금 더 잘 조사되고 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러 미국의 한 갤럽에서 조사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 남자는 28%가 저는 자기의 외모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성들은 13%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외모를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남자의 94%가 자신의 외모를 바꾸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성의 99%가 외모를 바꾸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외모는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남성은 28%, 여성은 13%가 만족하고 그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자는 94%, 여자는 99%에 이를 만큼 자신의 외모를 바꾸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결과이죠.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교수가 대학에서 처음으로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이라는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강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을 강의하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에 이 계획안을 대학 측에 제출했을 때 대학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수강하지 않을 것이다, 폐강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이 버스카글리아 교수에게 다른 서브의 과목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아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강의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폐강될 것이니 다른 강의의 주제를 하나 더 계획표를 작성해 오라 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학교의 권고를 따라서 또 다른 하나의 강의안을 준비했고 이 두 가지 강의안을 가지고 학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 커리큘럼이 폐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많은 대학 신입생들이 이 먼저 사랑을 이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강의에 너무 많이 등록을 해서 처음에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야 하는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대학 체육관에서 강의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우리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말씀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되고 첫째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언급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딱 집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첫 번째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잘못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망쳐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라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포기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를 파괴하기도 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존중입니다. 다른 이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를 매끄럽게 유지시켜가는 일에 존중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 아니면 친구? 아니면 연인?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내가 존중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누구도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이지만 수용소에서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가둬놓고 그들에게 씻을 물이나 마실 물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소변도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가둬 놓았습니다.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네모난 공간에 많은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일주일, 2주일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소수가 자신들에게 나오는 그 차디차게 식은 커피로 자신들의 얼굴을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고 조금 남겨서 그 물기로 자기들의 얼굴을 매일 닦습니다. 독일군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의아하며 그 남은 커피를 가지고 얼굴을 닦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스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커피로 자신의 얼굴을 닦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독일군들이 보아도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을 짐승처럼 사람이길 포기하고 환경에 순응하고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가스실로 축출해서 데려갔고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커피를 조금씩 남겨 그것으로 자신의 얼굴을 닦아냈던 사람들을 차마 짐승처럼 대접하지 못해서 그들을 남겨두고 나중에 그 수용소에서 풀려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스스로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생존해서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할 때 악독한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겠죠. 우리가 다 아시는 필립 얀시와 폴 블랜드라는 의사가 함께 지은 책이 있습니다. 오묘한 육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놀랄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탄생부터 놀라는 것이 옳다. 사람의 탄생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신비 중에 신비이다. 생각해보자. 3억 개의 정자에서 단 하나의 난자와 만나 하나의 수정난 세포가 되고 여기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이 되어 드디어 거기에서 한 생명이 탄생한다. 이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감탄의 부호를 하늘의 공간에 다 채워도 나라는 사람이 탄생한 신비는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10조 개의 세포 중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이죠. 3억 개 중 하나를 만나서 수정되어진 놀라운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 친히 기록해 놓으셨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은 멈추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기를 책임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는 예화이지만 이 예화를 긍정적인 예화로 또 부정적인 예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화를 지금 부정적인 예화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최봉석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는 본명이 최봉석이고 예명이 최권능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선교사 열전을 보시면 이 최권능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양 시내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깡패였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평양신학교에 진학했고 목사님이 되었죠. 그리고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다른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살리거나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일화가 유명한데 이 최건능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는 죽은 소를 살렸다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건 다음에 저희가 나누기로 하고요. 이분이 선교사를 쫓아가서 선교사의 뺨을 때렸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자기가 가장 유명한 깡패인데 자기를 무시하고 그 큰 덩치의 선교사가 자기를 눈 아래로 깔아보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비유가 상해서 술을 옹팡 마시고 그날 저녁에 그 선교사가 있다는 그 움막으로 찾아가서 선교사의 뺨을 때렸습니다. 선교사는 부흥회 중이었고 부흥회 중에 뺨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유명한 깡패인 최건능을 둘러싸서 찍어 눌러 그 뒤에 그 움막의 뒤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술기운 때문인지 곧 잠이 들었고 한참 뒤에 부흥회가 한참 진행 중에 이 최봉석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깡패가 돌아서서 전도자가 되었고 뺨을 맞았던 그 선교사가 최봉석을 불러서 평양신학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최봉석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뜨거웠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부는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수업 시간에는 졸고 딴짓을 하고 수업이 끝나면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앞에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예화를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었고 이 최봉석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시험을 잘 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문제지를 받아보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못 들으셨습니까? 시험을 잘 치게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답을 보여주옵소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이 보일 리가, 생각날 리가 없죠. 그래서 시간은 가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는 기도하다가 한 가지 번뜩이는 생각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말이 이겁니다. 성령님께서도 시험 앞에서는 벌벌 떠는구나. 그리고 나서 답을 적었습니다. 자신에게 뺨을 맞았던 선교사이자 목사이자 교수였던 이 선교사가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전도사님들은 답을 적어 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최봉석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며칠이 지나 답안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점수를 주었습니다. 최봉석은 F, 하나님은 A+.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분이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기도했다면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했어야 하고 또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최봉석을 변화시켜 최권능으로 사용하셔서 한국 초대교회 부흥에 크게 사용하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이 예화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충분히 삼을 만한 예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겠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학교에 진학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에 진학했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비워놓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 가정을 내팽개쳐 두고 자녀들을 내팽개쳐 두고 나의 일터를 내팽개쳐 두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열심을 들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소한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직장에 보내셨다면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나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다면 그 자녀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나에게 가정을 맡기셨다면 그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나에게 가정의 경제적인 권을 맡기셨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살 때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고 남도 나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존중하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과 여건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설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찬송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기분, 나의 어떠함, 나의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건 자신을 망치고 있는 길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무엇을 위해 자신이 맡겨주신 삶을 외면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며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면 이 존중함에 최고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는 삶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장 신경 써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 죄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함을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유혹인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죄로 범람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눌러내립니다. 이것은 핍박이죠. 핍박을 통해 나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의 복처럼 우리를 유혹하여서 그것에 정신을 홀리게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그 유혹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마귀들이 회의를 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믿음에서 떨어뜨릴 때 가장 잘 쓰는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지만 마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유혹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딱 한 번만이라고 말해라. 늘 그러지 말고 오늘 지금 한 번만 그러라 해라. 늘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한 번만 가지라고 해라. 늘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한 번만 먹으라고 해라. 늘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한 번만 빠지라고 해라. 딱 한 번만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넘어진다. 새겨들어야 하는 유머입니다. 딱 한 번만. 죄는 우리에게 그 한 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만. 매일 먹는 것이 아니고 매일 갖는 것이 아니고 매일 붙드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싶다면 이 죄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요, 누르는 핍박과 압박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또 복처럼 보이는 형통함과 잘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것에서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눈에 좋고 듣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죄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날카롭게 긴장하고 있어도 아차 하는 순간 돌아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못된 생각이었고 말이었고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깨닫습니다. 죄에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죄에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상관없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에서 너를 지켜내라. 그 지킴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오는 욕심과 유혹과 탐심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에 붙들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유혹에서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붙들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귀하고 복된 표시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내팽겨치지 마십시오. 죄에서 우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없이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할 시간이고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할 시간이고 자신을 존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멸시하거나 학대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혹은 잘못된 사랑으로 자신을 위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바르고 옳게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62억의 인구 중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기에 우리는 우리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기에 나는 나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선언하셨고, 너는 죄와 상관없이 새롭게 거듭났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존중히 여기며 책임을 지고 죄에서 보호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참 사랑의 모양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의 출발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모습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